4월 23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스겔 39장 말씀은 38장에서 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38장에서 하나님께서 곡을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꿰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런데 곡은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성벽도 없이 성문도 없이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들을 쳐서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하지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곡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가게 할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정말 치게 만드시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앞에서 이 곡을 철저히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위대한 보호와 또 돌보심을 주시는 분이신가,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9장에서도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오늘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곧 너를 대적해서 3절을 보시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리고 이 곡을 비롯해서 그 온 군대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엎드러지리라. 뿐만 아니라 6절에서는 이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쏟아 부을 것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6절과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곡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곡에 대한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두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이 17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 1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과 들짐승들을 이 이스라엘 산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게, 거기에서 피로 배불리 마시고 이 살점으로 배불리 먹게 하시도록 이 새들과 들짐승들을 초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진 이 곡과 그 온 군대의 시체들로 배를 불리고 그 피로 배불리 마시는 이런 일을 하도록 새들을 불러 모으고 들짐승들을 불러 모으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 곡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와 짐승이 먹어버린다는 것은 이만한 수치가 따로 없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는데 수치로 완전히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악을 대표하는 이 곡의 무리를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광풍과 같이 밀려오는, 구름같이 밀려오는 이 곡의 무리를 그 앞에서 철저히 심판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모습을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가 하면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 곡과 그 온 군대가 들고 왔던 무기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무기를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불을 지피는데 7년 동안,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 이 7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완전수이죠. 그만큼 이 쌓여있는 이 무기들이 많아서 그걸로만 부를 때에도 7년은 이 완전수인 7을 써서 얼마나 족하게 뗄 수 있는가. 산에 나무를 주우러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무기를 들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를 불에 땔감으로 써버리는,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반전이 된 것이잖아요. 자기를 약탈하려고 하던 이 곡과 그 온 군대를 이스라엘이 이제는 약탈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역전된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곡의 군대를 이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을 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이제 이 적들의 시신을 이 정해진 곳에, 하나님이 무덤으로 정해주신 곳에 매장하고 난 후에
정결하게 했다. 더 이상의 침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악을 대표하는 이 곡과 그 군대를 이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되 이스라엘에게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기를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 이 적군의 무기를 땔감으로 쓰고 이 쓰러진 적들을 약탈할 수 있고 마침내는 이들의 시체를 완전히 매장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9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매장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을 정결하게 하는, 더 이상 침략하는 일도 공격당할 일도 없는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1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일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노도와 같이 밀려오던, 광풍과 같이 구름과 같이 밀려오던 이 무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들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망하고 자신들을 완전한 보호하심을 입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열국의 이 무리들은, 여러 민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사로잡혔던 거구나,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무언가 문제가 있으시거나 변덕쟁이시거나 그래서 이런 포로살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구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포로로부터의 회복과 완전한 보호하심이잖아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부끄러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리라. 바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위대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어려움과 또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악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실 수 있는가,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히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을 때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호가 되시고 불성각이 되셔, 믿음으로 선언하는 말이 있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이런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부끄러워하면서 죄를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마저도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큰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의 불성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녹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시간 같이 구하기를 원하고, 아울러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오는 주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예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전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큰 환난과 시험이 악의 공격이 올 때에도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위대한 보호하심을,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큰 기회이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담대히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보호, 나의 위로,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회개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 안에서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오는 주일부터 있을 현장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믿음 가운데 보호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큰 환난과 어려움과 원수의 공격이 올 때에도 그것은 우리를 죽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날 기회로 담대히 외치면서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라고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자질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케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돌보시며 오는 주일부터 시작될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